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이제 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즉 이신칭이라는 새로운 진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할례 대신 보이지 않는 언약을 신뢰해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새로운 방식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전통과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레위기 스무려 섯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작년에 거둔 풍성한 수확을 아직 다 먹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수확을 부어주시니 묵은 것을 비워내야만 하는 상황.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마주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하나의 방식에 겨우 익숙해지면 세상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소중히 지키면서 동시에 지금 행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과거가 좋았는데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화는 결코 우리에게 약속을 잡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그저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신자들 앞에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빠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매달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바로 내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구절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언가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며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지혜와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욥바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욥바, 이 도시는 왜 중요할까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왜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간 이유는 도르가라 불리는 한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이름 없는 봉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꺼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낡은 생각, 즉 죽음은 끝이다라는 절망적인 사고방식이 새로운 기적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은 새로운 기적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적을 위해, 부활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죽은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소녀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자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과연 실제하는지 자신의 믿음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포기해버린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 부활을 위해 공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불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이 방에서 나가라.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은혜의 주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의 마음은 옷장보다 더 복잡하고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안의 공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열려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너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신들 어디에 그것을 담겠습니까? 욥바, 이 이름이 왜 익숙하게 들릴까요? 욥바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이 욥바 항구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욥바는 원자재가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료를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욥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내주실 때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 사진만 들여다보며 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욥바를 찾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 욥바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사명을 향해 나아갔고 요나는 욥바에서 사명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욥바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를 향해 달려올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서 도망칠 것이냐? 우리가 변화를 끌어안지 않아도 세상은 어차피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고 변화와 싸울 수 없으며 인생의 흐름과 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명한 온갖 내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저항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는 자신이 알던 방식, 자신이 지켜온 전통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이방 세계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욥바에서의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편견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심지어 축복마저도 우리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한 일본의 오래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말이 도망쳤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농부는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날 그 말이 다른 야생마 2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농부는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새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다시 위로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농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날 나라에서 전쟁에 내보낼 청년들을 징집하러 관리들이 왔지만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미지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긴장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마도요. 이것이 짐입니까? 아마도요. 어쩌면 그 둘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바로 그 미지의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둘째, 거짓된 것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낡고 구멍난 옷처럼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라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것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늦지 마십시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옮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위한 공간이 열리기를 낡은 생각과 거짓된 믿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